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이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하는 게 좋은 이런 모임의 그런 모임인가 봐요. 너무나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박지현 목사님에게 이번 달 정기 모임에 말씀 그리고 또 나눔을 부탁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했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눌지 굉장히 같이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한 분 한 분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재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2011년도에 오시고 또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제사역단에 고양시에서 모임을 가질 때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지금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와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2011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2011년도니까 지금 23년이니까 벌써 12년이 됐더라고요. 12년이 되면서 서로에게 참 귀한 시간들이었고 동역이었고, 제 마음으로 참 존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요, 목회자요, 함께 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주의 종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10여 년간의 이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동안 정말 이 10여 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구나, 너무 금방 가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가 금방 갑니다. 예, 한 번에 훅 갑니다. 예. 이 시간, 이렇게 지냈던 이 시간들이 10년 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비가 내렸던 그 시간, 7월 정기 모임을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 감사한 일도 많고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운 일도 많고, 남겨진 이 시간들을 또 10년 후에 또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설지, 또 그러한 마음들도 한번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의 때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창조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들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섰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살아가는 이 귀한 기간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단체잖아요. 이 기관에서 대표님으로 또한 간사님으로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섬겨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함께 그런 이 시대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 가운데 나눔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사역단을 섬기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고, 형제사역단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각각의 또한 지역교회들을 섬기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낼 때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수고이며 헌신인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열심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나의 비전 되어져서 나의 수고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그 선교기관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임 사역 포함해서 한 18년 정도 청년의 때를, 모든 청년의 때와 또한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그 기관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나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되어진 나의 어떠함을 이루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함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수고가 되길 원하고 섬김이 되길 원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섬기고, 때로는 누구는 말씀으로 섬기고, 때로는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손길로 섬길 때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그냥 대표님이 아는 한 목사가 와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 가운데 어느 누가 서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것들을 신뢰한다면 주의 음성으로 바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 올려드린다고 했지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한 절 한 절의 말씀 중에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가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사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모든 인생 가운데 미래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형제 사역단의 수고일 수도 있고, 또한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그 수고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한 가정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수고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5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누구는 목사님으로, 누구는 전도사님으로, 누구는 간사님으로, 청년으로 함께 성도된 자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쉽게 가려질 영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영광 받으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승리 가운데 맡겨진 사역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를 주시는 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형제들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역자들도 계실 수도 있고 청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의 때에 간사님으로 선교기관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청년의 리더로서, 때로는 간사님으로서, 전도사님으로서, 또한 대표님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했을 것이고.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맡겨진, 세워진 권위의 질서 가운데 때로는 나의 뜻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신가요? 아니신가요? 네. 대표님과는 그런 문제가 없으시죠? 전혀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수도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다 보면 내게 맡겨진 그런 권위의 질서에 그런 순종하지 못할 그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참 많은 갈등이 있게 되어져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문제의 이 순종은 정말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며칠 밤을 수고하며 준비하며 했었던 사역들이 있는데, 한순간 대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모든 밤낮을 새면서 했었던 그 수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우신 질서는 대표님이시잖아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맡게 되어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청년의 때니까 내가 이 단체에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그 수고만큼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그 수고만큼 이 사역의 성공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성공이죠, 우리 편에서의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나의 아무도 모르는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로막혀져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저는 그랬거든요. 제 안에 열등감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저분이 있는 은사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저분이 가진 은사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게로 향한 그 마음들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인 내 안에 매몰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겪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모두가 얘기해요.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관계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가 봐요. 예.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 포스처럼 하고 계시니까 정말 여담이지만 저희 사촌 형도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고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다 매몰된 안디옥 개신교회를 섬기는 장성호 선교사님이 사촌 형이신데, 그분이 가발이에요. 가발인데 전도사 때 이제 광림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지금 갑자기 전도사님인데 다 쳐다봐가지고 여담인 전도사님 때 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사역을 하러 오십시오. 대신 전도사님 가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촌이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보여서 가발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발을 쓰고 있었었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처럼 보이셨어요. 영권이 목사님 같이 보였어요. 여러 가지로 사역을 섬기면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 때로는 가족, 결혼하기 전에는 결정하는 것도 쉬웠고 선택하는 것도 쉬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도 있고 자녀도 이제 둘이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만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그런 가족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때로는 건강으로나 이런 재정적으로나 많은 여러분들의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어떤 것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보면 많은 우리가 이제 겪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이 겪게 되어지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청년 리더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것이 나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어서요. 나로부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때로는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겪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한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말과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사역을 향한 태도 또한 주님을 향한 그 태도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모든 선한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사역을 지금까지 해 나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 문제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서 낙심하여서 실망하여서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렇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 중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 샬롬을 누릴 수 있을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풍랑이 없는 순풍 있는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아요. 사역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만 가득 넘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또한 여러분들이 기관을 섬기는 귀한 간사님으로서, 때로는 아직 간사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함께 이 동역을 이뤄나가는 그런 주의 동역자 된 여러분들이 이 모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믿음의 이 문제 속에서 함께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이 문제들을 다루게 하실 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실 수 있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노트를 펼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인지,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내 삶의 이 문제들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묻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가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예를 들면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17일 날 교회에 청년 그룹, 대학 그룹과 청장년 그룹을 이끌고 59명의 인원을 이끌고 선교팀을 이끌고 필리핀을 가게 되어져요.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역 저 사역 하면서 분주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그러면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제가 5시 넘어서까지 신방을 하면서 선교팀 가운데,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선교 가는 건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도 있고요, 아버지께서 지금 어머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지금 전주에서 집을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재정도 지금 약속해서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어렵다고 하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말이에요. 낮에는 또 아프가니스탄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복음을 수많은 권사님들이 전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또 위로하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 한 달 동안 일 안에 들어갔다 온다는데 축복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생각이 막 분주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놓고 나아가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요? 나의 이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다 온전히 잘 주님 앞에 섬기길 원하는데, 내가 혹시 이 가운데 내 마음이 흐트러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적어보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관계의 문제, 비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흔드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한 생명의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십시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초대교회 사역자들만큼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이 겪는 문제들만큼 문제를 겪고 있나? 내가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진들만큼 정말 가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믿음을 이만큼 세워가면서 나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만큼 그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끄러움들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각자가 청년의 때에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기 모임 가운데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으로서, 간사님으로서, 청년 리더로서, 또한 형제 사역단을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혹여나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굳게 서십시오.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게 서라고. 근데 어디에 굳게 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 위에, 그분의 약속 위에,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서서 나아가는 사역자이고 동역자이고 성도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언제 흔들립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약속이 흐려질 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오는 내 속에서의 성령의 음성보다는 내 안에서의 내 음성이 더 들려질 때, 나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분보다 크신 계획을, 나보다 크신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더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라고. 그러면서 더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길 원해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수고와 섬김과 사역과 그러지 않고 내 열심과 내 수고는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아무리 내가 내 열심으로 수고하며 나아가서 그 성취를 누렸을지라도 그 안에서 오는 공허함과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영광보다는 내 안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더 큰 실패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래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면서 했던 사역과 내 혼자 나 혼자 했던 사역과는 그 결과와 질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약속에 사로잡혀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어린이 전도회를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전도회 사역 마무리할 때는 본부에서 국내 사역부 안에서 북한 사역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어린이들을 매주 이제 4년 반, 횟수로는 5년이죠.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 가서 매 주일마다 이제 온 아이들을 예배를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섬기면 이 아이들은 하나원은 정부에서 인가된 통일부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남한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교육들을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12주 동안 오면 이곳에 있어야 돼요. 매 주마다 종교활동 시간이 있어서 많은 이제 인원들이 기독교에 이제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기독교 예배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12주 만나요. 12주 만나는 동안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의 존귀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에 함께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그 아이들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함께 그 사랑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제가 많이 지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니면 또한 환경적으로 많이 굉장히 지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문자가 땅 하고 올렸는데 수료한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목사 선생님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 선생님께 이 편지 주라고 하네요 하면서 보내준 이미지가 저거였어요. 저걸 보면서 한참 동안 제가 멍했어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한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읽어보았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나는 너를 믿으며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며 너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나는 내 편이란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요, 이것도 약속의 말씀에 있고, 나는 너를 믿으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누구를 향한?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이 약속이 믿음으로 받아지고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나를 지치게 하는 내 개인적인 문제든 내 가족의 문제든 사역적인 어떤 그 앞으로의 그런 불투명한 어떤 흔들리는 그런 모든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지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죠. 성령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죠. 하나님, 내가 쉼이 필요할 때 주님은 나에게 쉼이 되어주셨고 위로가 되어주셨죠.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어떠한 능력도 없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신 새롭고 산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 저 사역자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 감사해요. 이 약속 붙들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약속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한 것을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때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임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모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대표님과 또한 귀한 간사님들과 귀한 동역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표님을 통해서 또한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에 대한 성경의 깊은 그런 해석들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들 이 사역을 해 나가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번 이제 또 상반기를 정리하며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역단의 일정들을 보니까 사경의 일정들도 있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한 절에 한 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숨결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서 섬기는 수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말해요. 왜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신실하심을 거둔 적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섬기는 공동체 청장년부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청장년부는 신혼부부터 40대 후반까지 있어요. 그래서 320명 정도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신혼부부 형제가 이제 승진을 앞두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다급하게 찾아요. 예배도 잘 안 오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했던 형제인데 다급하게 목사님 뵙고 싶어요. 교회에서 기도받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속으로는 이제 교회 예배나 열심히 나오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형제가 또 다급하게 그렇게 찾으니,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애가 100일도 안 됐는데 아내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래,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개인의 내적인 그런 생활의 불안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급하게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축복하면서 권면하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이 저런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이 급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다급하게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 형제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맞아, 너는 그런데 나는 항상 너를 그렇게 다급하게 찾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니까 더 다급하게, 이 사역자가, 이 내 자녀가 내 맡겨진 이 일을 위해서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순간도 주님은 그 시선을 나에게서 거둔 적이 없음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다급함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주님께서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항상 쉬지 않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한숨 쉬는 그 순간에서,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둔 적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겠어요? 제가 제일 청년 때 또 수고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내가 항상 듣고 있어.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너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줄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을 묵상한다면 우리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길 예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도 정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제일 불행해요. 말씀을 나눌 때에도, 찬양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는, 여러분들의 섬김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섬김의 수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세웠던 존 웨슬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가장 좋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선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수고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아니면 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작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섬김의 수고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내가 여호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은, 주 안에서 섬기는 수고하는 자들은 온종일 기쁨의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다음과 같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게는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발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에서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고는 바로 저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섬기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기에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39명의 이 선교팀을 함께 섬기고 또한 의료 선교까지 함께 포함해서 59명의 선교팀이 이번에 함께 가는데 매일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고 24시간 릴레이로 지금 기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선교팀이 기도하면서 항상 그 선교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선교 사역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주님이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함께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좌별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이 어떤 일이건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그런 일이건 아니면 하스피로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건 물품 관리로서 작은 물품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나아가는 일이건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할 때 어느 누구보다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선교단체를 이 사역을 섬기면서 이 형제사역단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 형제사역단이 뛰어나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을 통해서도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 사람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영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왜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함께 섬기는 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수고, 또한 여러분들의 섬김이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섬김의 수고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사역단의 정기 모임에 오셨는데 그리고 많게는 수년 동안 이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또 박지엽 대표님과 목사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또 연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게 은혜지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내면 안에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을 때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전도회 청주 지회에서 한 4, 5년 섬기다가 또 함께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우리 박재현 목사님을 만났죠. 2010년도에 함께 기숙사 방을 쓰면서 귀한 우리 대표님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고 있고 기숙사를 계속해서 함께 쓰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며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 전에 개그를 가르쳐 줬는데 뭐냐면 알죠? 개그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6살 난 아이랑 11살 아이가 있어요. 피자를 먹다가 피자를 얘기하다 뭘 가르쳤냐? 피자 접자, 피자 접자, 피자 접자 이걸 가르쳐. 한동안 우리 6살짜리 하선이가
재현 목사님 이렇게 영상 통하면 피자 접자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주여, 많은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갖고 있죠. 재현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늘 항상 정말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성품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기쁨도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영적인 권위도 있고요, 또 진리에 온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고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을지, 맡겨진 영혼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와 헌신과 그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귀한, 우리 기숙사에서 4명이 함께 지냈었는데 그렇게 또 함께 형님들을 또 함께 섬기며 하는 화평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안에 많은 맡겨질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를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만났는데, 청주지에 사역을 하다가, 충주지에 사역을 하다가 본부로 올라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250여 명의 전임 사역자가 있는 선교단체인데 매년마다 사역자 연수회가 있고, 본부 안에도 60여 명의 사역자가 있고, 우리 부서 안에도 5명, 6명의 그런 전임 사역자가 있고, 그런데 함께 사역을 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성품의 문제로 인하여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어그러뜨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역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역자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이 모든 자리에서 이 성품들이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성품들이 맺혀졌으면 좋겠고, 정말 희락의 성품이 맺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깨어진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들이시죠? 아멘. 별로 안 친하신가요? 오늘 처음 보신 건 아니죠? 네. 처음 보신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정기 모임, 또 많은 사경회, 많은 모임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혀지는 수고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이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수고가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더욱 힘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이죠. 충성. 아멘. 더욱 힘쓴다는 것은, 충성은 뭐예요?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뜻에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시는 이 모든 수고와 사역이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충성이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 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맡겨진, 또한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정말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이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탁월함의 헌신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주어진 은사들이 하나하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이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수고하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수고가 주 앞에서 충성되이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 사역단 안에 귀한 지체들로 불러주셨고 함께 이 정기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 혹 흔들리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이런 상황들을 흔들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성령의 권고하심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